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BTI. 이 MBTI는 개인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검사로 사람들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MBTI 검사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검사해 보니까 ISFJ로 나오더라고요. ISFJ. ISFJ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충실하고 현실적이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 예의가 바르다. 안정적이다. 인내력이 좋다. 사려심이 깊다. 조용하고 차분하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경청을 잘한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좋은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ISFJ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많다. 자기 주장을 잘하지 못한다. 완벽주의적 성향이다. 가족에게 참견이 많다. 가족에게 참견이 많다. 그래요. 저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MBTI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MBTI라는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를 이 MBTI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광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면접을 볼 때에도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MBTI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때도 제가 ISFJ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기 탐구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존재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또한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올바른 자기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소유욕일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이런 소유욕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죠. 이건 내 장난감이야. 이 내 거야. 내 옷이야. 뭐 이런 소유욕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정말 내 집, 안정적인 내 집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은 시절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소유욕으로 인해서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욕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런 인간의 소유욕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욕의 핵심은 나라는 자아인데 이런 자아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심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은 그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있던 이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지워버리게 되고 그 자리에 나라는 자아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종이고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삶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니고요,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나는 그분의 종된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간다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은 어디를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 그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그 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인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손입니까? 지적을 하고 비난하는 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라고요? 선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손은 능력의 손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긍휼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복, 이것을 우리는 분복이라고 합니다. 분복. 분복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라는 것은 금 34kg 정도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금 34kg. 요즘 한 돈이 얼마 정도 합니까? 70만 원 합니까? 제가 60만 원이라고 적어왔는데 언제 그만큼 올랐어요. 한 20만 원 할 때 금 좀 많이 사놨어야 됐는데 지금은 때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살 수가 없죠. 한 돈이 3.75g, 그러면 금 34kg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금괴 1kg에 약 한 1억 5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34kg 정도면 50억 정도 되는, 50억. 1달란트가 50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장사를 위해서 달란트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알맞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러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와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직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일 뿐이에요. 때로는 그 직업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직업을 구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라는 게임의 캐릭터, 인물들을 그리는, 디자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수입이 좀 괜찮았다고요. 수입이 꽤 괜찮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 게임의 캐릭터들이 너무나 선정적이라는 거예요. 선정적이란 뭡니까? 그게 이제 야하다는 거예요. 야한. 게임의 캐릭터들이 옷을 굉장히 야하게 입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수치심 없이 꺼리낌 없이 그 그림을, 캐릭터를 그렸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정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미술을 전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그렇게 수입이 좋았던 직업을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벽화를 그리는 일이었어요. 벽화.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할만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목사님 몸은 좀 힘든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펜으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벽화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페인트로 온몸으로 이렇게 그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지친데 그 벽화를 그리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렸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제가 그 사진으로 찍힌 그림을 봤는데도 굉장히 그 그림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그림에 십자가가 그려지고 예수님이 그려진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보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벽화를 그릴 때마다 기도하며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복음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벽화를 그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는가, 2달란트를 받았는가, 5달란트를 받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발견했는가.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저 묵묵히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대로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나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요, 마음이 시험만 찾아와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남들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지막 때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마지막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종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달란트만큼 수익을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이 오기까지 그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평안한 삶을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르바이트 할 때도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주인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장사하면서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장사를 한다고 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 땅에 딱 묻어두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시간 후에 누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고요, 짧다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긴 것인가 짧은 것인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짧은 인생을 살았든지 긴 인생을 살았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산입니다. 어떠한 결산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떠한 장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내었는지에 대한 결산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인데요 20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그러자 주인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인데요 2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2달란트를 받았으나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과 2달란트 받아서 장사를 해서 결실을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과 21절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대로 그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1달란트를 받은 자라면 그 1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요,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데나리온을 주셨을 때가 있어요. 1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1데나리온의 재능을 주셨다면,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감당하지 않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앗을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분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유는 그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완악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주인 너무 독해서 막 심지도 않았는데도 막 가지고 오라고, 그런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제가 앞서 서론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다. 이런 올바른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있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종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모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없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것, 그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죠.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 초라한 막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오신 달란트를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함으로 이 땅에서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그날까지 이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결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금방이에요.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기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오시고 축복하여 오시고 주님께 사명 발견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외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와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